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면 덧없고 허망한 인생이 될 뿐이지만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그 가치와 의미가 영원하고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이 두 가지 삶의 목표는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선택하고 땅의 것은 하늘의 것에 철저히 종속시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야 할 일로 생각하니 아둥바둥거리고 염려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존을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기 위한 것에 두지 않고 더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산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자신의 생존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도록 주어졌음을 알고 그 귀중한 목적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생존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키고 주의해야 할 일들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살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는 큰 원칙을 이미 가르쳐 주신 바 있지만 이 외에도 주의해서 지켜야 할 다른 것들에 대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은 판단하는 일과 관련된 주의사항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비판의 기준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판하다는 이 말의 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원문의 이 말은 판단하다, 결정하다, 선택하다, 비판하다, 정죄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중에서 비판하다는 한 가지 뜻만을 선택하여 번역되었지만 이 말이 갖는 광범한 뜻을 염두에 두어야 오늘 본문의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매 순간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요구받지요. 그런 면에서 인생은
판단과 결정이 연속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인간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수단으로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책임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존재 방식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 그 행동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선하고 악한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판단은 판단을 부른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내 편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린 그 판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평가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린 모든 판단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비난은 비난을 부르고 칭찬은 칭찬으로 되돌아온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재판관은, 즉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와 같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며 그분에게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을 통하여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의 중요성과 심각함에 대하여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자세한 의미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바로 앞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에 이어서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가 옳고 그름이나 선악간에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에 특별히 이웃과 형제를 판단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자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비로움을 잃게 되면 우리의 판단은 무자비하고 가혹한 정죄가 되기 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염두에 둔 가르침입니다. 비록 옳고 그름과 선악에 대해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더라도 연약한 자에 대한 자비로움 역시 잃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연약한 자를 향하여 자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린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되 우리가 판단하는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판단하거나 또는 자비로움으로 판단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판단한 그 척도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거두시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 판단하시면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 중에 과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에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동일하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이유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큰 잘못과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실수만을 비난하느냐는 책망이지요. 우리 중 누구도 벗어나기 어려운 약점이요. 참으로 부패한 우리 인간이 범하는 가장 부끄러운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5절에 밝히 보고라는 말씀은 남의 사소한 잘못은 밝히 보면서도 나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사실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짓 뉴스와 거짓 정보가 넘쳐나는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신중함이 더욱더 요구되는 것은 6절의 사실 때문입니다. 6절에서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판단하다가 자칫 의로움이나 거룩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많은 판단과 선택과 결정의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일들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